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에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습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과연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이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넘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으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분야는 전문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학의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초과학이면 기초과학, 물리학, 화학, 지구학 이 모든 면에서 다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이루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곧 모든 것의 해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수학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언어학자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내가 과학자로서 어느 정도 명예를 얻으면 모든 분야에서 다 명예를 얻은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겠지만 타 분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의 도가 터도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번씩 얼마나 당황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네 하고 폼을 잡지만요, 아이고, 하다못해요, 배송하는 일만 가도요, 완전히 먹통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론 일머리가 있거나 매너와 센스가 좀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칠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참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몇 퍼센트의 지식을 알고 있을까요? 0.01%의 지식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여러분들 아세요? 일기예보 비 온다 그래서 맞은 적 있나요? 많이 틀리죠? 100% 다 못 맞춰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아무리 뉴스에서 얘기를 해도 잘 맞아야 60, 70%. 1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지진이 올지, 해일이 올지, 기근이 올지 알아요? 올해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아세요? 인간이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50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태연이를 빼고는 저보다 오래 사셨죠? 여러분, 저보다 아마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을 겁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신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4년, 5년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나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나 우리 오영 권사님 신앙이 무엇때도 저보다 오래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저나 우리 황 집사님이나 김희숙 권사님이나 이오영 권사님 다를까요? 물론 인생의 경험과 시간이 있어 저보다 조금 나은 지혜는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 똑같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니 그냥 집에 가거라, 이러지 마라 하고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 아마샤의 아들 왕이 듣고 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우리 대면하자, 이 얘기 좀 하자, 협상 좀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도 없다, 너네 그냥 모든 걸 챙겨서 너네 나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의 왕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는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가 큰 나라입니다. 유다가 엄청 큰 나라요. 유다 한 나라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 유다 왕으로서 교만할 수 있죠. 지금 현대로 따지면 중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소국이라 그러죠. 지들은 땅덩이가 크다고 대국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다 뺏어가려고, 다 지을 거라 그러고, 우리나라 문화, 우리 기술 같은 거 다 훔쳐가도 배짱 부려버리고.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면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는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기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만한 거지. 교만한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어때요? 비참하게 깨졌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 거예요? 거의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왕이 잡혀버렸어요.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 버렸어요. 심지어 여호와 성전에 있던 금과 은 기물을 다 빼앗겨 버릴 정도로 패가망신 당할 정도로 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뭐다? 지름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 주제를 모르고 달라붙으면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요. 아세요? 강한 사람은 강한 척을 안 한다니까요. 있는 사람은 있는 척을 안 해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척을 안 해요, 여러분.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이 강한 척 하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근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인간이 가오 잡고 살아가고 가오에 죽고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금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쉽게 부르죠? 열받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까짓 게 뭔데? 실전 하나 막 따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분이 올라오면 말이 정화가 안 되고 나와요. 십계명을 너무 쉽게 어겨. 분명히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받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인식을 못해. 분명히 성경에는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봉합이 되어 한번 붙으면 분쟁이 생기면 절대로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속된 말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주고 받아버리면 풀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속된 말로 깨댕이 먹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풀려요,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싸우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결국은 파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다음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복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은 행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경건이 없는 믿음은 소리만 울리는 깡통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고. 이 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줘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 내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기도 응답 안 합니다. 죽어도 기도 응답 안 해요. 여러분, 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돼요.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즉각 받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지?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삶으로 가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여나 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한 행동과 나도 모르게 한 말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삶을 사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거 회개하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각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뭐 이게 얘기하면 뭐 거창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살인도, 강도도, 사기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사소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또한 여러분이 고백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삶은 괜찮은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내 삶에서 제거되면 나는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치라도 교만이 나의 삶에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마음을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지명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지는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의학이 좋아져서 인생사 100년 인생사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나요? 어떠세요? 지금 짧으신 분들은 60, 기신 분들은 80을 넘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100년사 인생이라 그러면 80을 사시고 70을 사시고 60을 사셨다면 이미 절반을 넘어오셨는데 인생의 고갯길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0년, 70년, 80년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점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 앞으로 터닝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 그런 동영상을 볼 건데요.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배려 들이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찾아요. 그러다 보면 싸우고 법적으로 가고 이런 경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익을 보느냐? 나도 그만큼 시간을 버려야 되고 나도 그만큼 돈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면요 허비할 게 없어요. 딱 그 순간으로 끝나요.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물질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조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뚫러 인해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분당되고 분파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버려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가 교만하니까. 서로가 교만하니까. 서로가 잘났으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하스가 네 주제를 알라 그랬으면 주제를 알면 돼요. 근데 주제를 파악 못하고 달라붙으니 자기가 벌모로 잡혀보고 백성들이 벌모를 잡혀보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뺏기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찾고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세 개가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나님 복 비지 마세요. 예배가 곧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곧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순종이 곧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복받는 비결이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셔서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곧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